할례ber교 교리문답 하시면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계절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흠령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가
유쾌한 심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에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막는 데에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동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뒤 이 모든 것을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주시며 복되게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시며 의지적으로 왕 대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유의지로 주님을 배반하였던 죄악은 아담의 죄이자 우리의 원죄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대적하게 하셨건만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악하여 스스로 죄를 선택하였음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사명을 거부한 채
그저 잘 먹고 잘 살다 죽기를 기다리는 세상 나라의 삶을 따라 살아온 저희가 이제 교만한 자아와 의를 의식하고 뿌리 깊은 죄성을 대면하게 하사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 알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에 거론되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께서 감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악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사 헛됨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의롭지 못한 일에 선동하고 동조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된 본분을 감당하는 일에 정성을 쏟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상실하지 않도록 곳곳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깊이 적셔 주셔서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시고 가슴을 찢는 회심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지성이 아닌 영으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영적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그러므로 교회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각자의 삶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구원의 통로로 장생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살기를 원하오나 삶의 모양은 물질과 건강과 시간에 쫓기며 마음의 여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바라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뿐 아니라 이 땅 위의 필요를 채우사 넉넉한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통하여 더욱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 위에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세속적 기복주의로 흐르지 않게 하시며 욥과 다윗처럼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영과 욕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상한 영혼이 치유되며 죄로 병든 육신이 소생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과 헌신을 기뻐하는 지체들의 수고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삶에 넘치게 하옵시고 그 인생은 지금부터 주님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0절에서 21절까지 교독 그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그 수족을 수족을 씻어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런 장로님의 특성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보혈이란 보배로운 피란 뜻으로 쉽게 말하자면 피가 보석 같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사실은 보석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보석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반면 피는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큰 수술이 필요할 때 의사에게 필요한 건 금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1천억짜리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를 제공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헌혈, 피가 모자라지 않게 계속 보충해 주어야만 수술도 하고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실을 성경은 이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다. 아직 피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송장이 되면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혼, 그래서 죽음 이후 낙원으로 향하는 영혼은 여전히 가치가 있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육체는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화장 또는 매장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치는 피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사법을 보십시오. 아무런 죄 없는 동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 그래서 내가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아담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죄로서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모든 사회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죄의 근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가 만드신 법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절대자, 타락한 자기 생각이 모든 분별과 판단의 근거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 곧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상태의 타락을 말합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죄의 대표적인 예로 십계명 준수를 들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직접 주신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법인데, 그중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셨으니 피조된 인생들은 이 안식일을 온전한 거룩 가운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졌다 하는 교인들조차 내게 중요하거나 필요하다 싶은 일이 발생하면 쉽게 안식일을 무시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절대자가 나라는 이야기, 즉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의 죄,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주변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자아중심성이라는 원죄를 물려받았기에 모든 사람은 지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는 먼저 보통 사람들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원죄의 지배를 받아 자기 욕심과 선택과 의지를 따라 습관적으로 짓는 윤리, 도덕, 사회적 범죄들을 말하는 것이요, 더불어 예수님을 믿어 원죄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제적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나를 사로잡았던 원죄의 충동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죄악의 달콤함을 누리고 싶어서 스스로 선택함으로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 기꺼이 거짓말을 하고 남을 험담하고 끼리끼리 모여 편을 들고 당파를 일삼고 분열시킬 뿐 아니라 탐심과 쾌락에 빠져 도둑질하고 강도짓하며
간음하는 짓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원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또한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사람은 반드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모습은 너무도 끔찍한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단순한 간음죄. 그래서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지옥에 들어가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차라리 그 죄를 짓게 한 눈알을 빼거나 오른손을 잘라내 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쪽 눈을 파내거나 손을 잘라낸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을 당하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옥의 형벌과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지 차라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내 눈과 팔을 아예 떼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옥에 대해 주님은 매우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지옥을 게헨나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예루살렘에서 2km 남짓 떨어진 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흰놈의 골짜기를 뜻하는 것으로 미미하지만 이곳이 그나마 지옥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게헨나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구약시대에 종교개혁을 주도한 주전 700년경의 히스기야 왕과 달리 그 아들인 므낫세는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위의 선조들처럼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떡하니 해, 달, 별, 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골짜기란 장소에는 몰렉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몰렉 신앙은 역대하 33장 6절에 나와 있듯이 자기의 어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인신공양의 제사입니다. 물론 손자인 요시야 왕 때 일어난 또 한 번의 개혁으로 이 모든 우상들이 철폐되었지만 이후부터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와 사람들의 분뇨, 나병 환자가 죽으면 그 시체를 태워버리는 소각장이 되어 끊임없이 불길이 타오르는 장소가 됩니다. 때문에 이곳은 몰렉에게 바쳐진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 사정없이 타오르는
불길과 연기 등으로 매우 참혹하고 더럽고 지독한 장소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장차 들어갈 지옥을 연상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 인식됩니다. 히브리어로 골짜기를 의미하는 개와 흰놈을 합쳐서 부른 개 흰놈이 헬라어 발음으로 게헨나가 된 것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인 게헨나입니다. 페이론하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장차 반드시 이 끔찍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문제가 과연 선택의 문제일까요? 자동차 구입할 때 편의사양 옵션들처럼 선택하면 좋고 안 선택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내가 인정하면 죄인이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아중심성이라는 원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장차에도 반드시 영원한 형벌과 저주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과 형벌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구약에 나타난 죄 사함의 원리, 그러니까 희생 제사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모든 인생은 장차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예표, 미리 표시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 구약의 희생제사입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는 죽음, 곧 피 흘림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 아무런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서두의 피 문제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한낱 짐승도 그 짐승의 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피, 생명의 피라면 사람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피는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옛날에는 죄 없는 친구가 죄인인 친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했고, 요즘은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망 없는 사람을 헌혈이라는 피의 공급을 통해 살려냅니다. 사람의 피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피, 보배로운 피, 아니 보석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어마어마한 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피는 기껏해야 100년 안팎의 생명밖에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 피 능력의 유효기간은 겨우 100년 남짓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땅에 분명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피를 흘리기 위해서, 곧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때 대속이란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남의 죄를 대신하여 받음이요. 이를 우리 기독교 교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흘린 피로 만민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피를 흘리사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에는 과연 얼마만한 효력이 있을까요? 짐승의 피도 한순간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의 피도 100년 남짓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 사람으로 오셨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연 얼마나 큰 효력이 있을까요? 무한한 능력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효력,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무한 능력의 가치를 지닌 피,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보배로운 피, 즉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대속의 그 명확한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리고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에 들어서는 문, 뜰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께 나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그래서 이 성막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후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물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군인이 죽음을 확인하고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더불어 물이 나왔습니다. 이를 성막으로 옮기면 성막문을 통과한 후 만나는 첫 번째 장소인 번제단에서는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모든 죄책과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요. 이후 만나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은 구원받게 되는 후에도 짓게 되는, 구원받은 후에도 짓게 되는 자범죄들까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물, 곧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대속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물과 피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죄가 있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조롱과 수치, 부끄러움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모든 죄책과 형벌이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들과 더불어 장차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들까지 다 용서받아 하나같이 말끔히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보혈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 저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선물, 물두멍을 주십니다. 성결을 강조하십니다. 날마다 죄를 자백함으로
그 죄를 씻고 거룩해지는 변화, 성화를 명령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려 함입니다. 다시 한번 성막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성막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죄 문제 해결에 확신을 주는 피 흘림의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물두멍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정결하게 씻어야만 저 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믿지 않는 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와 심판으로 한순간에 불살라지는 무서운 형벌의 장소이지만, 죄 문제를 해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이 내리는 곳입니다. 즉 물두멍은 단순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는 자신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사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신약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들의 근거를 둔 말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에스겔 1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벌어졌느니라.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남유다 예루살렘,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선택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키워 심지어 당신의 배우자,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배은낭득한 이스라엘이란 신부는 애굽 남자, 바벨론 남자, 별별 세상 남자들에게 기대면서 온갖 음행을 저지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배은망덕도 유분수며 더 속된 표현으로는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싼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잡한 여인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며 나아가 다시는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용서해 주시겠다고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번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결, 거룩함과 깨끗함입니다. 그것이 물두멍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신랑의 품속으로 쏙 들어가 그 안에서 마음껏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의 물두멍, 곧 저 하늘 복의 통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사람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복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는 물두멍에서 손 닦는 것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닦는 성결한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산은 어떤 곳일까요? 생명과 복,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자는 우리의 왕이시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가까이에서 동행하며 또한 그분의 모든 소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신약 야고보서 4장 8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확정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은 아직 성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은 사람, 날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당한 모든 억울한 일을 갚아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때에 다윗이 부른 승전가 중에 나오는 것으로 역시 물두멍의 세족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는 성결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당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억울하게 당한 것까지도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사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자,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 사람은 확실한 보상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마귀가 도망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세상은 지혜를 말한다면서 흔히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비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보면서 비워졌다 하지만 사실은 공기가 그 안에 가득히 찬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물질이 아닌 마음의 그릇을 과연 완벽하게 비울 수 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귀신 한 마리가 사람 속에 거하다가 내쫓겼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그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자신의 마음 그릇을 채우는 것입니다. 소위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더러운 것들로 오염되거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비워지는 그런 위험한 상태, 그래서 사탄이 들어와 점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쫓겨나간 귀신의 입장에서는 방황하며 살만한 곳을 찾다 보니 예전 집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전히 비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듭니다. 그런데 혼자 머물면 예전처럼 또 어떤 힘 있는 자가 와서 쫓아내면 또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계략, 곧 다시는 쫓겨나지 않을 작전을 세운 것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7명을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전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이 또다시 강력한 7 귀신에 붙들려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속 시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인생이요, 특히 군중 속의 고독에 빠진 현대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한시라도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아니, 비움이 과연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날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며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귀신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깨끗한 심령 가운데 초대받아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신 거룩한 성령님이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럽고 추악한 마귀는 절대 이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 받는 세 번째 복, 성령 충만, 예수님과의 동행, 그로 인해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 보호받는 성결의 복입니다. 아이들은 자주 씻는 것을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쁩니다. 말 안 듣는다고, 안 씻는다고 집 나가 하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아이가 알아서 혼자 샤워실에서 깨끗이 씻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뽀송뽀송한 자식의 얼굴이 마치 영화 속에 주인공이 나올 때 뒤에서 후광이 쫙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게 되고,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워 얼른 다가가 꼭 껴안아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십자가 번제단의 거룩한 피로 구원받아 영원한 자녀가 된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이 늘 깨끗이 씻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죄를 자백함으로 그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푹 껴안고 마음껏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물두멍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물두멍, 내 죄를 매일 고백하는 자백과 회개는 형식적으로 행하는 귀찮은 습관이 아닌 풍성한 복, 곧 하늘의 별과 같은 저 수많은 하늘창고의 복들이 쏟아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복의 통로, 거룩한 물두멍을 깨닫게 하시주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내가 날마다 성결하게 씻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버지의 자녀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할 때 헌금 찬양은 338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에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귀한 말씀인 성결케 하는 물두멍, 그를 통해 받는 하나님의 복을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적용을 좀 합시다. 오늘 특별히 헌금 시간이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현대인이라서 송금으로 헌금을 하게 되면서 우리 헌금이 얼마나 값어치가 없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뭐라고 하셨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 산 제물의 일부가 내 생명과도 같은 헌금, 특별히 11조를 바치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이고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물질을 바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드린 사람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송금할 때는 헌금 얼마지? 하면서 습관적으로 보내는 것이
여러분 중에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적선한 것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진짜 헌금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드리기 전에 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달도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물질 중에서 내가 피땀 흘려 번 이 생명과 같은 물질을 소액이지만 드립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든지 송금을 하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때로는 귀찮게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결의 물두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할 때 그 표시로 손을 올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온몸으로 나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이오나 이 역시
생명의 주님께로 받은 것이기에 당연한 기쁨으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에 복을 주시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사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 은혜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바뀜으로 찾아오는 승리의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풍성히 맛보는 영생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와 더불어 직장사업, 위와 국방의 모든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 아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받을 백성이 있는 줄 압니다. 오나오니 어서 속히 그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과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 세상의 허무함에서 벗어나 참 행복을 맛보는 귀한 역사를 꼭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당회가 예배 후에 2층 제자예방에서 있습니다. 당회 직전에 방송실 모임이 있습니다. 방송 부원들은 전부 다 2층 제자예방에 모여주시기 바라고 마이크 담당자들 우리 김미숙 권사님이랑 양준옥 집사님도 2층으로 예배 마치자마자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이 12시 30분에 또 2층 제자예방에서 있습니다. 잊지 말고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있습니다. 3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제 날씨가 풀려서 따뜻할 때 이 신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신방을 받고 싶으신 분은 구역장 권찰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셔서 1구역, 2구역, 3, 4구역 날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선순위의 날짜고 만약 1구역 날짜에 내가 받고 싶은데 난 3구역이다 하면 신청하셔도 됩니다. 둘이 충돌할 때만 우선순위를 줄 뿐이고 없으면 그 날짜에 3구역, 4구역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기타는 신방 날짜가 지나갔는데 내가 신방을 받고 싶다. 내 구역 날짜 때 못 지켰다. 그런 분들은 기타에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박세규 성도님, 우리 양희정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박세규 성도님께서 귀한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 승혜자매님 드실 때 맛있게 감사하게 인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누가 떡 냈다고요? 누가 떡을 냈다고요? 네네, 잘했습니다. 네. 사랑해서 그래요. 아까 예배할 때 한 번도 안 좋았는데 광고하니까 드디어 자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내가 사랑함으로 광고합니다. 그래서 드시면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예고합니다.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밤 9시에 3층 성막에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이라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잘 살고 있는데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더욱더 예수님의 나를 위하신 고난,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잠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 찬양 예배 및 전 교인 소풍이 4월 7일 주일날 오후 2시에서 저녁 8시까지 두동 성산교회에서 있습니다. 필요한 것, 물어볼 것 있으면 윤남주 장로님, 실행위원장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가출했던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양희정 집사님하고 바인이가 왔는데 바인 잠깐 일어나 볼래? 희정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뒤를 한번 돌아봐봐. 뒤를. 아니 완전히 돌아봐봐. 어른들이 너 실물을 좀 보게. 바인이가 어디 키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참 보고 싶었죠. 한 달 동안. 그죠? 그래서 잘 왔다. 수고 많았다. 박수 한번 보냅시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서로 안아줄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날마다 물두멍에서 씻는 죄의 자백으로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